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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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어서 4장입니다. 3장 말씀의 마지막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8장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함께 나타나고, 사정에서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셔서 광야로 이끌려 가시는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유대인 가족이 나치 독일의 핍박을 받아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되자 독일 출입국 관리는 추방되는 유대인을 동정하지만 그는 지금 공무집행 중이기에 냉정한 표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독일 관리는 자기 옆에 있는 직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나라는 이민을 제한함으로 안 되고 여기는 불경이라서 안 되고 여기는 사막이라서 그렇고, 유대인 아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이 세상에 또 다른 직원은 없어요? 하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발전해 우주 여행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내게 있어 최대의 학교는 조크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조크죠? 농담입니다. 우스개입니다. 넓은 상상력과 기지가 요구되는 그러한 아주 폭이 넓죠. 그것은 감정을 날카롭게 갈아주고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이 조크는 지성의 숫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의 범람에 의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여유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웃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사해야 되겠죠? 고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리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죠. 성경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자마자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니는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내려온 바로 그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은 온유하신 주님을 더욱 온유하게 하셨고 동시에 또한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을 내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감동을 주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의 생명인 것처럼 성령은 영혼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은 것처럼 성령이 영혼을 떠나면 멸망하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죠. 성령은 성도들의 순종의 근원이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의 구속사역에서 행한 최초의 사역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우연이라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험에 임하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사람들이 종종 교훈적으로 해석해 온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세상의 요란함을 피해 명상하고 기도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이죠.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귀를 제어하고 물리치고 극복하고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자 합니다. 지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이죠. 십자가를 넘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확고하게 외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사악한 마귀의 괴계를 격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주의 사도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어김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심을 입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이 혼탁한 시대에 주의 영으로 우리들도 주님의 성령의 그 혼을 덧입고 힘있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 1절에 보면 그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예, 아주 뜨겁고 물도 없고 사막이고 그늘도 없는 그런 곳이죠. 예, 낮에는 태양의 그 온도가 50도를 밤이면 또한 영하로 내려가서 영하 4, 50도를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광야로 칭할 만한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우리나라는 거친 사막이나 황량한 평원이 절대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초목이 우거지고 어디를 가도 파도 물이 솟아나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 사계절에 있는 귀한 나라, 이 아주 아름다운 그 금수강산을 가진 나라예요. 멋모른 어렸을 때는 이런 것을 몰랐는데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설치고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지 못하고 마스크 속에 입을 가두고 코를 가두고 있는 때가 되니까 정말 예전에 어릴 때 뛰어놀던 구비구비 산천 초목 그리고 냇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립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이고 공기였는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토록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좋은 옥토에 반해 광야는 너무나 거칠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험하죠. 광야는 낭만적인 곳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낭만을 누릴 여지가 없죠. 살지 죽을지 모르는 숨을 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낭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힘들고 살기 힘들고 물도 귀하고 그늘도 없어요. 거의 없죠. 신기루에 홀려가지고 결국은 헤매다가 정신질환으로 죽기도 하는 무서운 곳입니다. 곳곳에 뱀과 정갈의 위협이 또한 도사리고 있죠. 그렇게 찾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견지에서 광야는 찾는 이가 적기에 또한 어떻게 보면 세속의 방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에 또 적합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많고 매우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함을 배우기 가장 적합한 곳이기도 하죠. 역설적이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아주 살기 좋고 편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저 놀기에 바쁘기 쉽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광야를 찾기도 했다라는 것. 깊은 믿음의 성도들은 광야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을 추구하기도 일부러 광야에 가서 그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외친 그 사도 요한도 이 광야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광야에서 역청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를 받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로 지나도록 이끄십니다. 불평불만이 터져나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신앙을 몸으로 영혼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죠. 피부로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세우신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존귀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광야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체험해서 40년 동안 낮에 밤에 달의 침입이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든 여정 그런 일들 속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눈을 뜨나 감으나 무엇을 하나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보배고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새삼 깨달는 요즘이죠. 이래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근원적 목적임을 고백하게도 됩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느헤미야 2장 20절이죠.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광야의 영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이렇게 증가해요. After fasting 40 days and 40 nights he was hungry. 그죠? 육을 입기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40주야를 드시질 못했어요. 그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는 일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그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는 바람의 선악과 우리도 종종 그 문제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먹는 문제로 타락하는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줄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경기장의 선수처럼 영적 전투를 위해서 40일 밤낮 동안 음식을 조절하여 드시지 않았어요. 낮밤 동안. 그러니까 결국은 금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육신의 영광을 다스리기 위해 금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다스려져야 할 타락한 욕망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초인적인 금식으로 인해 배가 고프세요. 줄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비참에도 낮아지게 된 이들에게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40주야를 줄이십니다. 의롭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같이 친히 고통의 연단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사단입니다. 마귀는 대적자, 침소하는 자. 욥기 1장 9절이죠. 마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고발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마귀를 원래는 천사점 중에 넣고 싶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에 증거합니다.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템터, 템테이션을 하는 거죠. 템터가 오래된 생각에 따르면 마귀가 살기 좋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마귀는 성령이 이끌림받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유혹하여 그의 그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죠. 마귀는 예수님께 매우 근접하여 자신의 어둠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보다 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죠. 우리 주님의 길은 처음부터 마귀와 대결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길이었기 때문에 유혹자 사단은 40일 동안 금식해서 매우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광야에 널린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유혹자 마귀가 문제를 제기한 떡은 원문에는 브레드로 나와 있습니다. 빵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빵은 모든 음식, 물질 생활의 양식을 상징하는 제휴법적 표현입니다. 제휴법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수사법이기도 하죠. 우리가 짐승을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셉니다. 이때 마리는 짐승의 머리를 가리키죠.
머릿수로 가축을 헤아리는 것과 같은 이치. 어쨌든 떡과 빵은 생존의 필수 요건의 그 의식주의 핵심이기도 하다라는 것. 떡이든 빵이든 그렇죠. 예, 문제는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이용하여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 손쉽게 욕구를 충족하라는 유혹. 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으셨겠죠? 어느 빵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 보였어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는데 예측한 대로 정량에 미달이 되었다고 해요. 화가 난 빵 장수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 고발합니다. 이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체포된 농부의 진술을 듣고 놀랍니다. 버터를 공급했던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 자기의 물건을 공급받은 빵 장수가 만들어 놓은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에 맞춰서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빵 장수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을 조금 줄이고 양을 줄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농부는 줄여서 만들어진 빵에 맞춰서 버터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버터가 함량 미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후유증은 빵 장수에게 돌아오고 맙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손쉬운 거짓을 동원한 것이 결국 훗날에 대단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죠. 지금 유혹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안에서 말씀을 통해 돌을 빵으로 만들라 이렇게 강요합니다. 예, 만약 예수님이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예수님의 마귀의 말대로 돌을 빵으로 만드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자신의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기술적인 도구 정도로만 여겼을 것이죠. 만약 배가 고프다가 돌을 빵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서 금식과 회개를 당연히 행하지 않겠죠. 만약 예수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단의 말에 순종했더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세계는 계속 하나님께 악한 저항을 당연시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가기 힘든 좁은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면 영적 질서는 파괴되고 혼돈과 공허의 심연은 걷잡을 수 없이 뒤엉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시험받음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시험은 이후에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시험이었지만 주님은 능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자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빵을 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기를 원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예, 4장 4절이죠. 기록되었을 때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완료 직설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진행형이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으로 영원성과 현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떡을 강조하고 하는 사단에게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시키죠. 사람의 존재 양식 곧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떡으로만 아니요 라는 제한적 용법을 사용하므로 육체적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19편 50절 10편 말씀이죠. 주의 입에 버금대기는 천천 음부보다 좋으니라. 시편 119편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꽃과 빵이라는 이런 시가 있어요. 이어령님의 글입니다. 꽃은 먹을 수 없지만 빵을 씹는 것보다 오래 남는다. 향기로 배부를 수는 없지만 향로의 연기처럼 수직으로 올라가 하늘에 닿는다. 들에 핀 백합화는 밤이슬이 시들지만 성모 마리아의 순결한 살을 닮은 흰빛이 대낮보다 밝다. 붉은 튤립은 화덕 속의 빵보다 뜨겁게 부풀어 속죄의 피보다 더 짙다.
짐승처럼 허기진 날에도 꽃은 아무 데서나 핀다. 그래도 산에도 먹지 못하는 꽃이지만 그 씨가 말씀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나는 가장 향기로운 보리처럼 내 허기진 영혼을 채운다. 한 유대인 가족이 같이 독일에 핍박을 받아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출입국 관리는 추방되는 유대인들을 동정하지만 그는 지금 공부 집행 중이기 때문에 냉정한 포즈를 취하죠. 유대인 가족의 가정인 아버지가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독일 관리는 자기 옆에 있는 직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 나라는 이민을 제한함으로 안 되고 여기는 불경이라 안 되고 여기는 사막이라 그렇고 유대인 아들이 묻습니다. 아저씨 이 세상에 또 다른 지구는 없어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발전해 우주 여행이 생각이 났겠죠. 아인슈타인은 내게 있어 최대의 학교는 조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크만큼 폭넓은 상상력과 기지가 요구되는 것은 없죠. 그것은 감정을 날카롭게 갈아주는 상상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흔히 조크는 지성의 숫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고맙다는 마음 샬롬의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훈적으로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의 광야로 벗어 세상의 요란함을 피해 명상하고 기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간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일부러 가셨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절대로 아무것도 갖고 계시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마귀를 제하고 물리치고 극복하고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힘을 물리치시고자 하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확고하게 외치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과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악한 마귀의 계기를 격파해야 합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면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 체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초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주의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듯이 우리의 시대에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주의 영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덧입히는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광야의 하나님의 세우신 학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존귀함을 배웠다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오늘도 우리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겠죠. 낮에 밤에 달의 침입이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든 여정과 일들 속에서 자신들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잠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먹는 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경기 선수처럼 영적 전투를 위해 40일 낮 동안 음식을 조절하여 드시지 않았는데 결국은 뭐가 쫓아와요? 사단이 쫓아와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마귀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 유혹자 마귀가 문제를 제기한 동안 빵이라는 것, 우리 양식, 먹는 양식, 또한 영의 양식, 이 모든 것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내가 배가 고프다고 만약 예수께서 돌들을 빵으로 만드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 금식과 회개를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 예수께서는 절대로 광야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누구도 가기 힘든 좁은 길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면 영적 질서는 파괴되고 혼돈과 공허의 심연은 걷지하고 들시 없이 뒤엉켰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니라.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고 말씀하죠. 기록되었을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귀의 계기를 이긴 방법은 정확하게 기록되었을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삶 속에서 어렵고 공고한 일 만날 때마다 이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사단의 괴계다. 여기에 절대 지지 마시고 그 사단의 괴계를 깨달아 아셔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시편 119편 50절이죠. 주의 입의 법은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7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